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는 큰애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 닭의 울음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들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닭의 울음소리를 다 듣는다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누구의 음성으로 듣도록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닭의 울음소리보다 더 좋은 아무리 생생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닭의 울음소리가 누구의 음성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닭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닭의 울음소리라는 설교를 저도 처음 제목을 잡아서 해보기도 한데 이 닭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는 역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사실은 멀찍이 따라가다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받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69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의도적으로요. 어디서 부인하느냐 하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참 개인적으로만 있다면은 안다고 말을 할 것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여기 바깥들에 있다가 이제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71절이에요. 다시 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몇 번 했어요? 알지 못하노라? 2번. 73절 더 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두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내 말소리가 지금 갈릴리 사람,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도 유대 사람의 말 언어가 다르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서울 사람 말투 다르고 경상도 사람 말투 다르고 충청도 사람 말투 다르고 전라도 사람 말투 다르고 제주도 사람 말투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어디서? 갈릴리에서 어부잡이한 목소리, 그 소리가 톤이 사투리가 딱 누구다? 갈릴리 사람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가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함께 안 있었다고? 도망갈 데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어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몇 번이나요? 세 번째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아예 그냥 탁 털어버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부인할 것이다, 세 번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제 대답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건 1번, 아는 것은 2번. 1번이에요, 2번이요? 1번. 2번. 아이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요즘 얘기한다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예수님 아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이씨, 얼른 대답을 못 하셔 그렇게.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진짜 알았을까? 한번 퀘션 마크를 던져놓고 시작해봐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단 말인가요? 그러면 닭의 울음소리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 오늘 닭의 울음소리예요. 닭의 울음소리는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안지 알았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뭐 한다고?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나를 다물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여기 베드로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 말이 사실은 그것이 진짜야. 안 줄 알았는데 진짜 알지 못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특히 술 취했을 때 말하는 말이 진짜가 있어요, 가짜가 더 많아요. 술 취했는데 술을 취했다 그러면은 취했다 그래요, 안 취했다 그래요? 나 술 얼마 안 먹었어, 안 취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술 취해서 또 모른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진짜 말이 언제 하냐면 술 취했을 때 진짜 말을 할 때가 많아. 술 안 취했을 때는 진짜 말을 안 하는데 술 취하고 나니까 진짜 속에 있는 말을 다 해.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안다고 말하는데, 안다고 한다고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안다고 얘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발만 딱 잡고 발만 알면 코끼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자꾸 하는 말이 코끼리는 기둥 같다, 그렇게 말해서 아는 거예요, 말 모르는 거.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배를 딱 만지더니 와, 천장이네. 코끼리를 뭐라 그래? 천장 같다. 맞아요, 틀려요? 또 한 사람은 등을 옆을 만지더니 벽 같다네.
코끼리를 알려고 하면요, 전체를 보고 얘기했을 때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만 아냐?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 조금 알고 안다고 말하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되어버렸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걸 먹는 데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어. 근데 마귀는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먹고 났더니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살이나 넘게 살았어. 900살이 넘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안다고 하는 역사와 함께 충돌되어 가면서 세상의 역사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시 더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홍해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좌우로 다 벽이 산이 있고 피할 데가 없고 홍해에 있는데 거기에 갇힌 거예요.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처럼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가 뭐라 그러냐? 온 군대로 말미암아 야 저들이 가다가 저기 갇혔다. 저들 그대로 다시 잡아올 수 있겠다. 가자. 그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잡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들이 홍해를 가른 그 사이로 지나갈 때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따라가서 어디에 홍해에 다 수장돼서 죽어요.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 홍해가 가로막혔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그렇게 쫓아올 때 어떤 상황을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때 모세를 향하여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더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가는 가운데 홍해를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찬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애굽의 군대 앞에서 건지신 이를 찬양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를 찬양하라. 홍해 아래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홍해에 가로막혀 있던 우리 인생에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뭐의 음성이냐면 닭의 울음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못 듣느냐 하면 닭의 울음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셨던 그 닭의 울음소리 우리 삶의 산속에서 들려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것은 뭘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 닭의 울음소리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을 뭘로 바꿔서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닭의 울음소리로 바꿔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역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없고 가지고 온 것도 다 동났고 살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 맞춰서 뭘 주는 거예요?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만나가 뭐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말씀이에요. 닭의 울음소리.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닭의 울음소리가 만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만나를 주었어도 닭의 울음소리를 못 듣고 만나를 주셨어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망해간 인생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뭐를 못 듣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만나는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알게 해주고. 근데 그들은 만나를 주시니까 뭘로 살아가요? 만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가 있으면 감사하고 만나가 없으면 또 떨어지면 어떨게 할까? 안 주면 어떨게 할까? 만나로 사는 인생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만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보아도 만져보아도 몰라. 참 우리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먹여주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역사를 일으켜도 홍해를 갈려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뭘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펴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말귀를 알아듣냐? 그들도 들어도 몰라.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을 알고 받아들이냐고.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뭔 생명을 주려고? 부활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또 보여줘도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알려줘도 몰라. 신기하게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살아가요? 들어서 가까이 있어서 안다고 생각하고 안 척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계속해서 언제까지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주목해서 봐요?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알아서 죽였느냐?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야.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 죽인 거예요. 누구도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한 대로요, 선지자가 미리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서 미리 알려줘도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선지자의 말을 또 해석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성경으로 만들어서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뭐래요?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몰라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인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안다고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고 다녔어. 그래서 예수님은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뭐를 알려준 거냐면 네가 나를 안다고?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뭐를 누린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의 울음소리는요, 베드로에게만 들려진 게 아니고 오늘 이 세상에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에서부터 닭의 울음소리라니까 꽉 닭의 울음소리만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닭의 울음소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울음소리를 알려줘도 그들이 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존재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쳐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 노력해도 애써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식이 뭐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해. 근데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니까요. 성령이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누구를 알게 해주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 고린도전서 2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실체예요. 부자라고 해봐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기억나시나요? 삭개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리장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진짜 부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가 누구 앞에 가서요? 예수님 앞에 가서 진짜 부자가 아닌 걸 아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어요? 진짜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부자 같으나 부자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잠깐 부자라면 되겠냐고요. 부자라고 하면요,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만 부자가 아닌 영원한 부자가 돼야 부자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오로지 누구만이 알게 해줘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줄 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줄 때 이것이 베드로가 안 게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줘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계속 어떻게 하냐? 알게 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럴 때 그래. 그때 하나님 모르게 하려면 그대로 놔두면 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너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이 맞죠? 누구의 말이 틀려요? 자기가 장담했던 말이 다 틀려. 죽는다고 맹세해도 틀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줬던 그 하나님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몰랐다는 걸 아는 거야. 몰랐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려고 일하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로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뭘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요, 가장 큰 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는 은혜의 입고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세상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안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알게 해주세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도록?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매년 당하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지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닭의 울음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네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한 건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사람, 닭의 울음소리를 들린 사람에게는 뭐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들려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까지 마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참된 자를 몰랐어. 그런데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는 계속 누구를 알게. 그래서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으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예수님을 알아간다. 은혜를 받으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뭐하냐? 통곡하고 회개해.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존재였구나.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어지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앞에 이제 뛰어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심히 통곡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돼. 그런데 심히 통곡하고 그런 사람에게 일어난 반응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가장 무서운 소식이야. 그러나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한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통곡하고 회개하는 인생자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어떤 죄를 져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용서해 주러 왔다는 것을 듣는 분이야. 근데 은혜를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야. 그런데 심판하러 왔는데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요. 누구에게나 다 같이 오세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 어떤 자는 죽음이야말로 최고의 공포로 맞이하는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고의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자, 어떤 자예요? 차이가 있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란 걸 아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심판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현장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나님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었는가 보지, 내가 나이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뭐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거절합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통곡하고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그냥 새벽이 됐으니까 닭의 울음소리가 오는 것이지,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듣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닭의 울음소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어요. 새벽닭 울음소리 들어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싶으면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빌라에서는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시청에 가서 저 닭 울음소리 좀 못 울게 해달라고 가서 민원도 넣고 그러는데 주인이 빨리 해서 잡아먹는다 그러더라고. 다 잡아먹기 전에. 근데 그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코로나가 뭐의 음성인지 아세요? 닭의 울음소리야. 코로나가 닭의 울음소리로 들려지는 그 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만나는 문제, 그 문제가 뭔 음성이냐? 닭의 울음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광야의 생활이 닭의 울음소리예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 악기 소리가 나거들라. 다 바벨론 그 신 앞에 절해라. 뭔 음성이야? 닭의 울음소리야. 그때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불속에 넣으면 살려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만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뭘로 살아가요? 통곡하고 회개했어. 그러면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제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통곡했던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 바뀐 거예요. 오늘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져서 이제는 누구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풍성한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그 닭의 울음소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은 닭의 울음소리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통곡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처럼 통회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를 영화롭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